할렐루야. 예, 이 시간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길은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넓은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까?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그들은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갔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걸어갔던 또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 멸망의 문을 향해 멸망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이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겨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멸망의 문을 향해 멸망의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이제 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통과하게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생명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문을 향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좁은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넓은 길을 향하고 있던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정말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된 은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다시 살아난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처럼 생명의 문을 향하는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은 오직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길이 협착하다. 아주 좁은 길이다. 그것은 곧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멸망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만이 창세전에 구별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신 그 사람들만이 이 좁고 좁은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감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 십자가를 지어 주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은혜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의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멸망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써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할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약의 말씀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만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이로 인해서 정말 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 이단들만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 사람 또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양의 옷. 누구보다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집어 삼켜 먹을 이리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이처럼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는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금식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아픈 모습을 띠면서 금식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나가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나 또는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경건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뽐냈습니다. 구제함에도 있어서도 자신들의 구제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참빛을 비추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까지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아니,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그들은 죄의 나무에 접붙임 받아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어떻게 경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의 경건을 행하는 사람은 경건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뜻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나쁜 열매가 아니라 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이 관계는 성립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이 삶인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둑질합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범죄자들이 괴화가 되지 잘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미 이 범죄의 모든 말과 행위가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개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가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가장 자랑으로 여겼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된 그런 마음을 늘 자랑하고 좀 허황되게 자신을 과시하여 정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바칠 것처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버렸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시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참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으로서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 맺기보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의 모든 옛 죄의 습관들을 모두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재물을 사랑했다면 그 재물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옛 죄의 삶의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악된 세상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 마음이 편한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십니다. 옛 죄의 삶의 습관을 쫓아 나아가기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주님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직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의 가지로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른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넓은 길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종국에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의 가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에 버려져 있는 가지 또는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멸망의 문을 향해 멸망의 길을 따라 나가고 있는 죄인은 아닙니까? 원하기로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향한 구주이심에 대한 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라 가신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주님과라 명하신 그 좁은 길을 따라 힘써 걸어감으로써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물리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